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야곱이 에사우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 에사우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해준 축복 때문에 야곱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래서 에사우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 아우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레베카는 큰아들 에사우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의 형 에사우가 너를 죽여서 원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달아나라.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 그분 집에 머물러라. 너에 대한 네 형의 분노가 풀리고 네가 형에게 한 일을 형이 잊을 때까지만이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그곳에서 데려오게 하겠다. 내가 어찌 한 날에 너희 둘을 다 잃을 수 있겠느냐? 레베카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히타이트 여자들 때문에 살기가 싫어졌어요. 만일 야곱마저 이 땅에 사는 저런 히타이트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인다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일어나 팟단 아람에 있는 내 외할아버지 부투엘 댁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너의 외숙 라반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여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네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시며 네가 민족들의 무리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리시어 네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자 그는 팟단 아람에 있는 아람 사람 부투엘의 아들 라반에게 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사우의 어머니 레베카의 오빠였다. 에사우가 이스마엘의 딸과 혼인하다. 에사우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팟단 아람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아내를 맞아들이게 하면서 그에게 축복하며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하고 당부하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팟단 아람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에사우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도 보았다. 그래서 에사우는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다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네,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은 우리가 주일 외에도 꼭 참례하고 봉헌해야 할 이렇게 중요한 우리 교회의 대축일입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께 불려 올리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 이 교리에 관련된 이 대축일 여러분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의 은총 가득히 받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야곱과 에사우 관련해서 댓글에서도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보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냥 그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하느님께서는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냐면 하느님께서 결코 우리의 이 삶을 딱 이렇게 결정해 놓고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그대로 그 하느님이 계획해 놓은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교회의 믿음은 운명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삶이 딱 애초에 계획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교회는 결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큰 틀에서 당신의 뜻이 실현되어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지만 결코 개개인의 하나하나의 생각과 행동들을 당신 뜻대로 좌지우지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하느님이 마치 이렇게 다 계획해 놓으셨고 하느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사람들의 말, 생각, 행동 그 하나하나가 다 하느님이 계획해 놓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앞서도 또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본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당신의 그 뜻, 그 메시지를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야곱과 에사우 그리고 이삭과 레베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하나가 각자의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사우는 정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사람이죠. 짐승을 잡으러 다니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 뜻을 그렇게 잘 따르지는 않았었지요. 왜? 히타이트인 아내를 맞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맏아들로서의 권리를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배고프니까 팥죽하고 바꿔 먹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기 축복을 뺏어가니까 그거에 또 분노해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 보면 아버지 그래도 인간적인 그 마음은 있었는지 카인처럼 하지는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래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카인과 똑같은 거네요. 그렇게 자기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도 그렇죠. 이름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그 투쟁하고 부딪히고 형과 갈등하고 쟁취하려고 애썼던 정말 그야말로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집념을 보이지요. 그 그래서 이름 자체 야곱도 움켜쥐다, 속여서 획득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만하다, 뭐 이런 뜻을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처럼 정말 그 욕망의 화신, 집념의 화신이었죠. 이삭 역시도 사실은 뭐랄까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들보다는 사실은 뭐 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지요. 근데 뭐 그것은 이제 순명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그냥 큰아들 그 정해진 대로 그 규칙대로 따르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냥 자기 나름의 삶을 사는 겁니다. 레베카 역시도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 물론 하느님의 그 신탁이 있었지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야곱과 에사우 그 한 개인의 삶에 그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그 후손들의, 그 후손인 민족들에게 이제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레베카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았고 그 욕망대로 그걸 실현시키고자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들이 하느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하고 실현시킨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책임을 묻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하느님을 선택하도록, 하느님 앞에 흠 없는 존재가 되도록 기다리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큰 틀에서. 그래서 그 점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런 틀에서 이제 그 에사우와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았으면 좋겠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벌써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삶은 완전 고생길이죠, 고생길.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야곱의 이 삶을 이렇게 함께 읽어 나가겠지만,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외사촌 그 라반 집에서 거의 20년을 지내는데 거기서 그 종처럼 삽니다. 그 모습들을 이제 하나하나 야곱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야곱의 삶, 그 안에서도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집착, 자기의 어떤 그 쟁취하고 얻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놓지 않고 사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야곱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하느님께 새로운 이름까지도 받게 되지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냥 자판기처럼 뭘 똥 넣었으니까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 축복이 사실은 받을 자격이라고 할까요? 아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신께로 끊임없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스스로가 축복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사실은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부족한 모습을 보였었고, 이삭 역시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부족한 인간에게도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 그 축복, 그것이 이 대먹지 못한, 대먹지 못해 보이는 야곱을 통해서도 결코 취소하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만 그 삶에서 끊임없이 이제 야곱이 당신 앞에 흠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의 특히나 이 구약의 이 말씀들, 이 사건들, 이 내용들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움직이셨고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는 이야기라는 것, 그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야곱과 에사우의 이 대먹지 못한 모습들에서 뭔가 실망감과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하느님에 대한 또 하느님 말씀에 대한 그 오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야곱의 생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고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모순천 대축일 기쁘게 보내세요.